저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제 카나다 광익교회에 그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있는 카나다 광익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최신우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회 이름이 오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캐나다가 아니라 카나다일까? 옛날엔 카나다라고 불렀답니다. 영어 발음이 카나다였대요. 근데 이제 이 카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동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강을 타고 쭉 거슬러서 올라가다가 거기 원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탐험가들이 딱 보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여기가 어디야?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카나타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카나타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원주민 말로 뜻이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동네라는 뜻이었대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 동네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카나다 광림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해석을 하면 우리 동네 광림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최신호 목사입니다. 이름도 아주 쉽죠. 최신호예요. 구신호가 아니라 아주 최신호로 최신호입니다. 제가 우리 감목사님하고 안 지가 거의 35년 가까이 됐어요.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감목사님을 보면은 참 친구 목사님이지만 참 대단하다, 좀 부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금식하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예전에 감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하실 때 그곳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금식하셨었어요. 근데 또 금식하시네요. 저랑 만나면 금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만나는 거 보면 금식할 때 이 모습을 보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감목사님처럼 금식 못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것, 듣는 거는 쉬워요. 근데 순종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목사님, 좀 영성적인 면에 있어서 참 부러움이 많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건 뭐냐면 체력이 부러워요. 옛날부터 강골이었어요.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체력이 좋고 또 하나는 성품이 좋아요. 참 인품이, 물론 목사님들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성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게 뭐냐면 저 숱이에요. 머리숱. 저도 옛날에는 저렇게 많았는데 지금 많이 저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저도 숱이 많아가지고 머리 깎을 때 항상 수술 쳤어요. 그리고 숱이 하도 많아가지고 목이 아팠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근데 감목사님은 여전히 저렇게 풍성한 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부럽고요. 또 하나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거, 이게 가장 부러워요. 자, 충청도는 양반이잖아요. 참고로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저는 충남 홍성이 제 고향이에요. 네, 감목사님은 태안이고 저는 홍성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충청도 분들은 참 착해요. 그렇죠? 혹시 충청도 분 아닌 분은 뭐 아니어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이 착한 걸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렇죠. 아멘. 확실히 여러분들 동의를 하시네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제가 총회를 참석하고 어제까지 거기 있다가 내려왔는데 거기서 많은 이제 선배님들도 만나고 또 친구들 또 후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목회하냐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저를 너무 쳐다보는 게 불쌍히 여기면서 아이고 그래? 이렇게 막 염려하면서 많이 힘들겠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민교회 목회하는 거 힘들다고? 들어보셨어요? 소문이 여기까지 났나 보죠? 네. 사람들이 이민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면, 아이고,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 목사님이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이민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서커스 구경을 갔답니다. 서커스 구경을 딱 갔는데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너무나도 잘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 큰 코끼리를 조련사는 저렇게 잘 다룰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조련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혹시 코끼리에게 나와가지고 코끼리를 눈물 흘리게 만들어 보면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얼마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너도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민교회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 코끼리한테 딱 가더니 귀다가 뭐라 그러고 딱 갔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조련사도 더 놀랬고. 그래서 이 조련사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 다음에 혹시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이 코끼리 막 몸을 막 떨게 만들고 코끼리 빡 하고 소리 내잖아요. 이렇게 막 괴성을 지르게 만들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민교회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딱 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면서 막 빵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끝나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이 코끼리만 연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단 한 번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첫 번째 나가서 울게 한 거는 귀대다고 그랬답니다.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에피소드 하나 탁 들려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툭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막 소리 지르는 거는 뭐냐,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귀에다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너 나랑 같이 이민교회 목회할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코끼리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민교회 목회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보통적으로 이민교회 목회가 좀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한 9년 가까이를 이민교회를 이렇게 쭉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캐나다에 가서 또한 한 6년째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민교회를 딱 떠올릴 때에 이 그림이 하나 떠올랐었거든요. 여러분 캐나다가 뭔가 유명한지 아세요 혹시? 캐나다 유명한 거. 네? 단풍 또 캐나다 관심 없으시군요. 캐나다는 단풍이 유명하고 단풍이 꿀이 유명해요. 메이플 시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유명한 게 뭐냐면 호수가 많아요. 이렇게 레이크가 많아가지고 사람 수보다 호수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호수가 많은 나라가 이제 캐나다고 자연 환경을 잘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캐나다예요. 지역마다 이렇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근데 대전도 유명한 게 있죠. 대전은 뭐가 유명합니까? 성심당. 그렇죠. 성심성의껏 빵을 만드는 성심당. 튀김소보로지 그거. 저도 예전에 KTX 타고 대전역에 내려서 그거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성심당 유명하죠. 제주도엔 뭐가 유명할까요? 귤, 또 도라르방. 성산교회 수준들이 꽤 높으시네요. 제주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 제주도 가면 뭐 돌, 바람, 여자 유명하다 그러죠. 근데 제주도에 요즘에 유명한 게 또 있답니다. 바로 이건데 뭐가 보이십니까? 제주 당근 케이크잖아요. 제주 당근 케이크 유명하대요. 누가 저걸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딱 받아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왜 그러냐? 혹시 보이세요? 저 원재료가 뭐예요, 원재료가?
밀가루 근데 당근이 중국산이에요. 저기 보니까 제주도 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 그림을 보면 제주 당근 케이크인데 제주도와 관련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제주 당근 케이크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단팥빵에 단팥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가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착하시네요, 진짜. 충청도 분들은 진짜 착해요. 이 당연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아멘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저런 질문을 한다고.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 않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진짜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 읽었잖아요. 19장 말씀은 어떤 상황을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특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한 지역에 이르죠. 그게 어디냐?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 육로로 에베소에 도착했다. 거기서 바울은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났다. 네. 자, 에베소에 도착했죠?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 합니까?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저 제자라는 거였어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 2절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들이 대답합니까? 아니다. 우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성령님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그들이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당연히 성령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나오느냐? 자, 예전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가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증언하는 사람이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채용시키는 것을 계획을 했죠.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참 위기에 봉착하고 말아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진짜 감옥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간수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냥 바깥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서 감옥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요? 그 기도했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집의 문을 가서 노크를 하니까 누가 나갑니까? 소녀가 나가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자, 소녀가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왔고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가 풀려서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1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뭐라고 반응 보입니까? 미쳤네. 이게 미쳤나 돌았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진짜라면 너는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다고요? 그의 천사를 본 거다. 자, 이 말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 너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절대로 믿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저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해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더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때는 언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민교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왜 어려운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민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 이민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 여기는 우리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 분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요즘에? 한 17%?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들이 한 17%, 많게는 18%, 이 정도 통계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민 사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밴쿠버만 하더라도 사람들 보면은요,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절반 정도는 교회 다니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한 50% 가까이. 그럼 몇 배예요? 한국보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뭐 계산할 수 있지만 하여튼 2배, 3배 이상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국보다 2배 이상 훨씬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왜 그럴까요? 이민자 교회들은, 즉 이민 간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좋아갖고 신앙 좋은 사람만 이민 가서 아니면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너무 잘해서 다 전도돼가지고 한국보다 사람들 크리스찬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민사회에 가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거잖아요.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이제 가서 생활하는데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눌한 사람들이에요, 영어가. 그럼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울리는 게 누구끼리 어울리냐면 한국 사람들끼리 많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가장 교제 나누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그냥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교회 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교회에 오면,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요, 계속 다녀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교회를 계속 다녀요. 이게 참 희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계속 교회에 다니잖아요. 교회가 좋고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이슈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 자, 19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지금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석 달 동안 전했는데 그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듣긴 들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어떤 얘기입니까? 마음이 굳어졌고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비방,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비일비재해요. 특히 이민사회 교회에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요. 저희 교회도 그랬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오기 한 5년 전부터 정말 교회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래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랬다고? 안 믿겨질 일들을 했어요. 왜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의하다 말고 쌍욕을 해대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성경책을 집어던졌대요. 싸우다가 멱살 잡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쌍욕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성경책을 집어던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사람 멱살을 잡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어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무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고 이유를 얘기해보자 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손 들면서 저는 빌 게이츠요. 이 사람은 이 컴퓨터 이거를 발명해냈잖아요. 그래서 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아이는 저는 워렌 버핏을 존경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 투자의 귀재잖아요. 경제 이쪽에 너무나도 달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를 존경합니다. 왜? 연예계, 언론계 쪽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딱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한 학생이 손들면서 자기는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대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합니다. 얘가 딱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랬답니다. 아니,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신 분 가운데에 한번 생각해봐라. 살아계신 분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 제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카나다 광립교회로 가기 전에 어디에서 시작을 했었냐면, 여기 보니까 지도 보니까 바로 앞에 블루밍 아파트 있던데요. 혹시 블루밍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네?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원래 블루밍 아파트가 이름이 뭐였어요? 벽산 아파트잖아요. 제가 벽산에 있었습니다. 벽산에서 제가 사목실장으로 있었거든요. 벽산에 이제 오너 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직장 예배를 드렸던 회사가 이제 벽산이에요. 1955년부터 직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사목실장으로 섬기다가 이제 캐나다로 갔는데, 제가 이 벽산에서 사역할 때 그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처음에 응답을 주셨었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이곳은 너희가 마지막으로 사역할 곳이 아니라 다음 사역지를 위한 거쳐가는 곳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구나, 여기서 이제 어떤 배우고 가는 곳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벽산에서 사역을 하면 참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임원 대우를 해주고 모든 직원들이 존경해 주는데, 사장님의 영적인 멘토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사장님이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은 다 저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설교는요, 일주일에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왜냐면 저희들이 대상이 달라요.
계열사까지 저희들이 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예배를 쭉 이동해서 드리고 상담하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 한 분만 신경 쓰면 돼요. 저희는 속된 말로 우리 개교회는 그렇잖아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분이 사장님이다.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장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회사는 사장님이 딱 한 분만 계세요. 그분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우도 많이 받고 너무나도 편리하고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고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이것은 마지막 사역지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6년째가 다 채워가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6년째 시작하는 1월부터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좋은데 자꾸 왜 자꾸 옮기려고 하지? 아내는 왜 자꾸 나의 마음을 저렇게 들쑤셔 놓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계속 안 가려고 하는데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를. 나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냥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만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에 내 종은 내가 보내는 곳에 가는 것이 내 종이지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은 내 종이 아니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정말 크게 저게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데 첫 번째로 왔던 게 바로 이 카나다 광인교회였어요. 카나다 광인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오기 싫더라고요. 해외잖아요. 이민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썼어요. 아내가 이걸 한번 여기를 해봐라. 그런데 안 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이 원서를 넣는 마지막 날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열어봤더니 연장됐어요. 야, 이건 또 뭐냐. 자꾸 마음을 주시고 응답 주시는데 할 수 없구나. 그래도 내야 되나 보다. 근데 되게 내게 싫었던 게 뭐냐면 목사가 무슨 교회를 가는데 이력서를 내요. 청빙하면은 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회사 직원 뽑는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질 못하는데 그래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꾸 마음 주시는데 이게 뭐가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 같은데 순종하면서 한번 내봐라. 자존심을 꺾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냈어요. 진짜.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최종 6인 후보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야 되나? 그러면서 쭉 가는데 6인 후보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날짜만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딱 왔어요. 저 인터뷰할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뜸 뭐라고 했을까요?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인터뷰도 안 하고 떨어졌대요. 이건 뭐야 이 사람들. 여러분 떨어지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더티해요. 내 마음도 아니 지네가 뭔데 나를 떨어뜨려 인터뷰도 안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이민 목회 안 가니까 하나님 막으셨구나.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또 안심도 됐지만 기분도 한편으로는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원서를 내면서 당시에 이제 몇 분한테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런 거예요. 저희 아내가 떨어지고 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우리를 카나다로 보내신다고, 너희를 카나다로 보낸다고 계속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하나님 희한하시네. 떨어졌는데 왜 보내냐. 그럼 카나다 광림교회 밴쿠버가 아니라 동부로 보내시나? 근데 왜 자꾸 우리를 카나다로 보내시려고 그래? 카나다가 도대체 어딘데? 저희 그랬는데, 기도 부탁드렸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제 전임자예요. 벽산 사목실장으로 제 전임으로 계셨던, 지금 이제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김상식 목사님한테 가끔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만나서 부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4명이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어디에 만나서. 그런데 이제 부사장님하고 전무님은 이제 가고,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지막에 남아서 주차장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손을 악수를 딱 하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제 손을 안 좋고 갑자기 두 손을 탁 잡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카나다 광림교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또 이분은 또 왜 그래? 아니, 끝나는데 왜 또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또 이상하다. 그런데 또 한 분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누구냐면 아프리카의 르완다 선교사님으로 섬기셨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에즈벨에서 공부했을 때 같이 공부했거든요. 하나님 응답받고 이제 아프리카 르완다로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가셨었는데, 그 목사님 이제 여름에 갑자기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계셨는데, 왜 그러냐면 암이 걸리셨었어요, 갑자기. 암 치료 때문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 또 했었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떨어지고 나서 제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곧장 안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인가 정도 지나고 나서, 맞다,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니까, 떨어졌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제가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축하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요? 만약에 제가 카나다 안 가는 게 축하받을 일이면 축하받을 일이네요. 저 거기서 인터뷰도 못하고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상하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명하게 응답받았대요. 최시로 목사 가정을 카나다로 보낸다고. 이건 또 뭐야. 계속 이런 응답을, 계속 사인을 3번이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뭐지? 근데 계속 아내랑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목사님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중순이 됐는데 한 2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밤에 저희 아내가 이제 옆에 누워 있다가 자는데, 자기 전에 부부들이 대화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십니까 혹시?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대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혹시 카나다 광림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다시 오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또 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더러워서 안 가.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한번 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서울에서 이제 누구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갔다가, 저희 사택이 회사에서 저희에게 사택을 이제 고르라고 해서 부천 중동에 있는 아파트에 제가 살았거든요.
경인고속도로 타고 이제 부천 IC 쪽으로 쭉 내려와서 딱 보는데 토요일 오후에요. 결혼식 끝났으니까. 근데 전화가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번호가 어디였을까요? 카나다 번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카나다 시간으로는 여기보다 한 16시간 늦거든요. 금요일 밤인 거예요. 금요일 밤에, 카나다 금요일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뭐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청빙 위원장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혹시 그 사이에 교회에 다른 곳 가시는 거 정해지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아직 기도 중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다른 곳 가시는 게 확정되지 않았으면 우리 카나다 강림교회 최종 후보로 승낙해 주실 수 있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면접도 안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젯밤에 아내랑 다 준비했잖아요.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드리고 좀 더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끊고 며칠 뒤에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뽑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중간에 떨어졌던 이유 또 그 뒤의 과정들 다 나중에 봤더니 내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그 내막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떨어뜨린 거고 다른 거 하다가 이게 다른 분 하다가 이게 다 안 됐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저를 올리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저를 단일 후보로 올리기로 했는데 또 내분이 일어나서 복수로 올리자. 그래서 이렇게 또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저 말고 한 분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 한 분을 완전히 확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을 올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분리개척했던 교회 그게 부목사님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모교회고 분리개척했던 교회 부목사님이면 교인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 뽑기 위해서 안 뽑게 하려고 저를 뽑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딱 배치를 해놓은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이분을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꼭 거기서 갑자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 부목했던 그래서 옆에 어느 교회로 부임해서 가서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을 또 사람들이 또 그 친한 분들이 그분을 갑자기 또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꼬여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들어왔는데 전화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 주에 그 다른 목사님이 와 설교했는데 교인들하고 다 알잖아요. 다 인사하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라고 해갖고 청빙위원들이 딱 볼 때는 끝났구나. 이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됐어요? 제가 됐잖아요. 어떻게 됐나?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이제 3편을 했습니다. 총 4번의 설교 시간에 3편을 다른 설교를 했는데 첫째 날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저희 재단 앞에서 거기서 이제 꿇어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제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초등학교 때 너를 살려준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보낼 테니까 이 교회를 회복시켜라. 너무나도 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죽을 뻔했습니다. 왜 죽을 뻔했냐면 급성 신우신장염이 걸렸었어요. 신장에 망가져가지고 계속해서 소변으로 이제 피가 나가는 그런 급성으로 걸렸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아까 충남에 홍성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70년대예요. 의학도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애가 이거 점점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뭔가 문제는 있는데 병원을 찾아갔어요. 홍성에 있는 여러 병원들을 다 찾아갔는데 의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성이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야 좀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급성 신염이라는 걸 그때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늦었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매일 저는 이제 몸에, 요즘에는 그 링거 주사 맞을 때 바늘 하나 꽂아놓고 여기서 거기서 뺐다 꼈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링거 주사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뺐다 꽂았다 맨날 바꾸는 거예요, 꽂는 데를.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 얇은 팔에 그걸 계속 꽂으니까 제가 이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가.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 그런 분인데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 고쳐주는 거 아니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태어나자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도 살려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희망 걸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그러자, 맡기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퇴원했어요. 딱 퇴원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루, 이틀, 3일 딱 지나고 제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3일 만에 피에서 멀건 피가 소변에서 나갔었는데 깨끗한 맑은 피로 바뀌고 제가 온전케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않게 됐다고. 도대체 뭘 먹였느냐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구약과 신약밖에 먹인 게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의사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듣고 할렐루야 그러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 산 증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번이 추수감사 부흥성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감사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게 뭔가요? 예수 믿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교회 나와서 머리로만 믿는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두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가장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말씀을 읽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헛믿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렇게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데 저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때는 저희 남미에서 유행했던 게 금가루잖아요. 금으로 변하는 거. 이가 금으로 변하고. 혹시 우리 성산교회도 이가 금으로 변한 분 계세요? 네? 어떤 분은 이가 금으로 변했다니까 많이 놀래더라고요. 이 하얀 이가 금으로 누렇게 뜨면 그 보기 싫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아말감 있잖아요. 그 검은 거, 떼운 거, 그게 금으로 이제 변하는 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금가루가 뭐 어깨에 뿌렸다 뭐 이런데 자, 금가루가 뿌렸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나 금가루가 있대요. 그럼 보래요. 그래갖고 봤더니 저한테는 안 보이더라고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현상을 나타낸 사람에게 또 포커스를 둬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누가 막 뒤로 넘어져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넘어져도 돼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우리 또 1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 이 부흥성회를 맞이해서 가장 감사한 것,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이 고백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밝히 드러나는 우리 주님만 높이 올려드리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